오늘은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동시에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라는 주제로 저희가 지난 6주 동안 설교를 했고, 오늘이 그 마지막 주일로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펴본 것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6주 동안 살펴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작년에 부임하고 나서 몇 주 있다가 말씀으로 전했던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서 설교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년 메시지와 참 잘 맞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아내와 결혼한 지 한 15년이 조금 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내를 조금 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제 아내가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A가 좋아, B가 좋아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구니까, 그냥 날라오는 질문이니까. A가 좋아, B가 좋아 그러면은 그냥 A가 좋다, B가 좋다 이렇게 대답하면 별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변화구가 날라올 때가 있습니다. 변화구가 날라와서 A가 좋아, B가 좋아, 나는 A가 좋은데 좀 애매해서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가 막힌 변화구입니다. 여기서 제가 선택하고 싶은 걸 선택했다가는 이제 한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A가 맞지, 당신이 옳을걸?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나도 A가 좋다라고 생각했어. 그럼 변화구였던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야 조금씩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알아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함께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 관계성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심어진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요,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포도나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사실 지금이야 포도나무가 뭐 이리저리도 쓰인다고 하지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당시에는 포도나무가 별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 당시에는 건축 제목으로도 쓰이지 않았고 불태우는 화목으로도 쓰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열매입니다.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는 열매를 기대하는 거고, 포도나무도 기대하는 게 열매고 가지도 기대하는 건 열매입니다. 동일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아버지가 기대하셨던 것은 열매입니다.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어디에 맺히냐? 가지에 맺힙니다. 여러분 아시죠? 열매는 가지에 맺혀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농부도 소망하는 거, 포도나무도 소망하는 거, 가지도 소망하는 건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고
8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리고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오늘 사실은 이 단어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해서 정말 중요한 열매는 이 포도나무에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따라합시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외쳤던 예수나무에서 맺히는 예수 열매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얘기해서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는 게 맞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갑자기 감이 열린다면 여러분,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요, 100년이 지나도 포도 열매가 열리고 1000년이 지나도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라는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 나무에서는 예수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 이 예수 열매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근원적인 생명의 열매가 이 예수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예수나무에 달려 있으면서, 예수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자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열매를 구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나무에 붙어 있는데 자꾸 세상적인 성공을 구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에서의 잘됨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모든 것도 주어지고,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면 그런 모든 것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나무에서 열리는 핵심의 열매는 예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 핵심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생명,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정말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열매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양선, 충성, 온유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 또한 예수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열매라는 것은 정말 예수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예수 열매가 맺히는 거고, 그 예수 열매의 핵심은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열매가 뭔지도 알게 됐습니다. 농부도 포도나무도 가지도 원하는 건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예수 열매고, 예수 열매의 핵심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더욱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노력해야 되고, 밤잠을 설쳐야 되고, 무언가를 다 해야 된다, 그래야만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 가서 열매 맺어, 너 가서 열매 빨리 맺어, 너 열매 안 맺어? 왜 그래? 너 빨리 가서 열매 맺어, 시간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고민했던 이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너 열매 맺어, 빨리 나가서 열매 맺고 와, 너 가서 열매 맺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매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포도나무는 열매를 소망하고 농부도 열매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강요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딱 하나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식물을 키우거나 나무를 키우는데 크게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저도 압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벗어나서 나 혼자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을 때 결국 그 가지는 버려져 마르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없이 우리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거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안에 공급되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나가서 나 혼자 열매 맺을 거야 라고 해서 나무와 분리되고, 내가 딴 데 가서 열매 맺을 거야 한다고 해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공급이 되는 나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공급해 주면서 그 가지는 나무의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모든 것은 나무가 주는 공급과 양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뛰쳐나가서 열매를 맺으려고 해봐야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거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거한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머무르다, 꽉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의 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 15장에 10번 이상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런 겁니다. 거하다라는 것은요, 필요할 때만 가끔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깊이 머물러 있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하라라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붙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꽉 붙어 있고 예수님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꽉 붙어 있는 상태를 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띄워주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요, 거하지 않는 삶은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두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며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여전히 거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 했죠?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은요, 근원적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죽어졌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무너졌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근원적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는 은혜,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찾아다녔고 영원한 생명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토록 찾고 찾는 영원한 생명, 근원적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우리를 초청하는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맺혀지는 모든 열매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생명의 열매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그토록 외쳤던 6주 동안 계속 외치고 7주째 오늘 외치고 있는 이 생명은 근원적인 생명입니다. 우리가 다시 소생할 수 있고 낙심해도 일어날 수 있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영원한 근원적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열매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봅시다. 생명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질문했으면 대답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누려지기 시작하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죽어졌던 모든 것이 깨어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감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적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은 것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를 더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은데 많은 이들이 방법을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회복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진정한 생명, 기쁨, 축복이 우리 안에 누려진다는 것도 아는데 어떻게 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하셔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방법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7절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7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5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표현인데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누려지기 시작할 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네,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아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거운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뚫고 들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늘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이해해 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말씀이 즐거워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이 행복해지고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이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새벽 기도 말씀을 이제 계속 들으시고 유튜브로도 계속 나오니까 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마쳤는데 그 말씀을 계속 듣다가 요즘에 말씀 읽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을 읽는 게 행복해졌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말씀을 읽고 싶어서 말씀을 읽는데 더 행복해지는 은혜가 자기한테 있다라는 것을 집사님께서 고백하신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요,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제 인생에 가장 크게 변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성경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 안에 있구나. 제가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뚫고 나오듯이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결을 거기서 보여주시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으십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막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읽어가고 연구해가고 그 말씀이 행복해서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 15장 7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분명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잠깐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두 번째는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그 말 안에 거했을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했을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입니다. 제가 계속 외치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부딪히는 음성을 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는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기도가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가 결단할 때이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 때문에 울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진짜 하나님이 그 말씀에 내게 부딪혀질 때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쏟아내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한다고 해서 모든 열매가 즉각적으로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따라합시다. 인내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금방 갑자기 뚝딱 하고 열매가 맺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내일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날 수 있고 바람이 불고 비를 맞고 햇빛을 쬐는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하루 말씀 읽고 하루 기도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야 할 때도 있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요, 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 주님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꽉 붙어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해질 때까지 매일매일을 걸어가는 것이며 그 온전함을 바라보며 열매 맺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예수님께 붙어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당연히 미흡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끝까지 붙어 있고 우리가 그 인내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이 근사해질 것이고 더 멋있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더 좋고 그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믿음은요, 신앙은요,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붙어 있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고, 오늘도 우리 주님 신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신뢰합니다 라고 믿음의 여정을 인내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인내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나무에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인내를 통해 예수님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기 시작하면 영광은 누가 받는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거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영광은 아버지가 받으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찾다가 뉴스를 검색했는데 제가 한 재밌는 분을 찾았습니다. 전북 고창에
도덕현 씨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4,500송이가 거기에 맺혔답니다. 한 나무에 4,500송이의 포도가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광은 누가 받았죠? 도덕현 씨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전북 고창에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영광은 포도나무가 받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심은 도덕현 씨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나무를 심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면 누가 영광을 받죠?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고 예수님 안에 열매를 많이 맺기 시작하면,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생명을 통해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그 8절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너무 과분한 영광 아닙니까? 제자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전 이 말씀에 참 울컥합니다. 저 같은 연약한 자도 부족한 자도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 안에 거해서 기도와 말씀과 인내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 기도의 열매들, 인내의 열매들, 그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늘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해서 그분과 함께해서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는요, 배우는 사람, 스승을 꼭 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나무에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져 가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오늘 본문으로 핵심은 결국은요, 우리 주님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없고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무 떠나서 살면 결국 마르고 버려져서 결국 불에 타는 것이 가지입니다. 가지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2026년도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평안의 성도님들에게 딱 하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의 제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열매가 맺히고 예수나무에서 예수 열매가 맺혀서 그 생명을 누리는 우리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이 질문에는 크게 대답합시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자가 걷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일기장 제일 앞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세계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놨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세계 최고를 꿈꿨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나면 참 칭찬해 주십니다. 목사님 말씀 참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전하는 사람은 세상에 진짜 많다. 저만이 아니라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말씀 전하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 그럼 내가 뭘로 1등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면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고, 주님 정말 사랑하다가 우리 주님 나라 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을 제가 예전에 은평교회 고등부 집회를 할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등부 애들이 끝나고 와서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이 세계 최고 사랑으로 세계 최고가 되신다고요? 제가 목사님의 경쟁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예수님 사랑하는 건 제가 1장이 될 겁니다. 1장 뭔지 아십니까? 최고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이라면 언제든지 받아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주님 사랑하자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주님 붙잡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나무에서는 예수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열매 맺고 다시 생명을 얻고 생명을 흐르게 하는 우리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